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이 죄라는 말은 불교에서 차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죄라는 게 엄청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폭이 불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받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준을 갖고 여기에서 어긋나면 죄, 여기서 어긋나지 않는 건 옳은 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누가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준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거고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기준을 갖다가 우리에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죄가 뭐죠? 첫 번째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게 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두 번째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고 얘기하면 악하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죄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사실상 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대입을 해보면 죄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결국 죄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 이걸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내게 주어진 것조차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배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거냐, 이런 개념조차도 오늘 말씀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셨느냐, 이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하고 동침을 했어요. 우리 성경 번역을 잘했는데 같이 잣대는 거죠. 원어로는 이게 야다 그럽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다 그런 얘기야. 안다.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속과 겉과 모든 걸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부부로서 결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노골적으로 아주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동침했다. 그런데 동침하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장에 임신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하와는 가인을 임신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이름의 이름은 뜻은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인. 가인은 얻다, 취하다,
혹은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자식을 소유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얻었다 이런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은 하와 자체가 나도 자식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 이러면 참 좋잖아요. 원래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애를 낳았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가 생겼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는 내가 얻었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개된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장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죄된 인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난다긴다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긴 살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놓인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벌이는 각축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벌이는 살육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욕심과 이기심과 고집과 아집의 집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 거야? 저런 놈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대?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저 한 인간의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사회 부조리로 치부해버리거나 어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한 집안에 아이가 생기는 건 굉장히 즐거워요. 그죠? 저도 아이를 셋 낳았는데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더욱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가인을 낳고 내가 드디어 자식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실수들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같아지려고 자기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억누르면서 자식들을 키웠겠죠. 가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둘째 이름이 뭐죠? 둘째 이름을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허무하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을 낳는다 이름을 첫째는 이허무 이렇게 지었다 이거예요. 이공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허무한 놈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애들이? 허무하다. 왜 그러면 둘째를 허무하다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식이 소망이고 얘는 나보다 나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의 착각이 뭐냐? 얘는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얘는 나보다 괜찮은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똑같이 살아요. 사람은 똑같이 살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얘는 나보다 나을 거야.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어땠기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가인의 삶이 짐작가고 남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벨을 낳고 허무하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더 많이 낳아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식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잘 가르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달랐어요. 먼저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3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많이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이외에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두 사람만 딸랑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아담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다가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어떻게 드리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기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거. 옛날 사람들은 기름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기름기 떼고 먹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게 좋은 거였어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둘 예배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거죠? 제물만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느냐 예물을 받아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난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보시면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색이 분하고 억울해하고 열받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뭐 왜 열받은 거야? 내가 안 받았는데. 너는 왜 열받았는지 잘 생각해봐. 네가 열받을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열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나는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당연히 받아야지.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예배를 무조건 받아. 여기에는 굉장한 고집과 아집과 자기만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데 안 받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면은 당신이 좀 예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면서 승질이 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벨에 대한 화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화일까요? 이 화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화가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질이 난 겁니다. 분노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아? 여기서부터 열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곱씹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 네가 아름답게 행하면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실제적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받으셨겠죠. 이거를 갖다가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예배. 가인의 삶이 예배였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간 예배 잘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다 해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영화에 나쁜 놈들이 예배 드리러 가요. 마치 자기는 죄 실컷 지고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삶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이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 지으면 고개 숙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맞닿고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뜻이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못해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와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이유가 허무한 인생을 가인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게 문에 엎드려 있대 이렇게.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고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마다 죄가 문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죄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싶은 이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다 누리리라, 마음껏 가지리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다 써도 풍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고 왜 억울하고 왜 고통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말라 죽는 사람 왜 있을까요? 미국이 큰 배에다가 밀을 실어가지고요, 몇만 톤씩 바다에 버려요. 밀을 갖다가 밀값 안정을 위해서. 그거 아프리카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지금 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곡식값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갖다 버려요. 땅에다 묻어요. 불에 태워요. 그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게. 그것만이겠어요? 소 사육도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병만 들어서 살처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다 나누면 좋아질 거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쓰고도 남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욕심들을 부리고 전부 다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놈에게 너도 나도 욕심쟁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욕심꾸러기들만 가득한 거죠. 오늘 먹을 거 있고 내일 먹을 거 있어도 내년 먹을 거, 내후년 먹을 거, 10년 뒤 먹을 거, 내 자자손손 먹을 거를 만드느라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거죠.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제가 보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희생하고 헌신해요. 오히려 저 바깥에 있는 부자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앞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다가 다 죽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살리고 서로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은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어디 다른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지 세상 저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서민들에게까지 오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어요.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땅을 죄다 사갖고 공장 짓고 팔아먹고 땅값을 올리는 통에 나라가 죄다 부동산 투기만 하고 있어요. 부동산 공화국이 됐어요,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지원금을 오래전에 지원을 했지만 그들은 갚지 않아요, 정부에.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욕심꾸러기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뺐을까? 이것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 좋죠.
저는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사회적이라고 말하나 결국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세상에 진정으로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개개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맑은 물을 흘려내는 것, 풀뿌리 운동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가인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욕심꾸러기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떨까요? 결국엔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 원래 생략이 좀 됐는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살해 유인도 한 거예요. 그리고 몰래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계획범죄입니다. 이거 자체가. 욕심꾸러기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뭐예요? 결론이 살인이에요. 살인. 나만 아니면 돼요. 다 죽어도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깨트릴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꿔가는 건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꾸러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사랑이 베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분노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받고 화나는 게 인생인데요. 억울한 게 인생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근원에 조금 더 접근해 보세요. 분노의 근원에 뭐가 있나? 결국에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분노의 근원에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분노의 근원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종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너의 삶은 어떤 예배로 나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욕심꾸러기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4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들어 쓰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말고 딴 사람은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시원찮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겨우 아브라함 하나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하나를 선택했다는 그 노인네 하나를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몇 개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전혀 이기적인 세상이 움직일 것 같지 않지만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 앞에 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짓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얻으면 안 돼요. 그걸 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짓밟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너는 죄를
짓밟고 나아가라. 너는 죄를 짓이기고 나아가라. 죄를 갖지 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인에게 주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죄와 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한 믿음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진정한 삶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식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공식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장인데 거기에 아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벨의 이름이. 오늘 우리들은 그 반열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다 없어지고 다 욕심꾸러기들 가득해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타인을 죽이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밟고 넘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죄와 합하여 삶의 예배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